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 털과 배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형제, 가족처럼 이웃과 동료를 사랑하고 돌봐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는 것, 가족처럼 여기는 것,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또한 태어날 때부터 함께 어울리고 또한 남모르는 특별한 사랑과 관계로 말미암아 딱 구분이 되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같이 지내는 것은 믿음 그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갈등이 생겼을 때에 또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는 남보다도 더해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믿음 하나만으로 형제 자매요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임을 늘 상기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울타리를 정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정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게 되면 가족은 그저 혈연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이것을 되뇌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잘 기억하는 것과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돈 빌려준 것 잘 기억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매우 잘 기억합니다. 이런 거는 평생을 가도 잘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돈을 꾸어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상처를 준 것도 잘 잊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잘 잊는 것과 잘 기억하는 것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언제든지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잘 잊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믿으며 사랑하고 섬기며 하루하루 지내오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이 조금씩이라도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가족된, 형제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365일이 지나가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보다도 더 가깝고 심지어는 가족보다도 더 고민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것이 비슷한가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자신만 알고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할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와 그 새끼와 알을 구할 때에 어미와 새끼 또는 알을 같이 취하지 말라 하는 말과 건축할 때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자를 혼합하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혼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꾸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옷만 바꿔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별되라 하는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의인 죄인 부동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있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의인과 악인은 함께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4절로 16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불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의와 악이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심지어는 상급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마음에서부터 구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옷만 바꾸어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태도와 행동이 모호하게 됩니다. 태도와 행동이 모호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유언하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우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지요. 삶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금슬금 닮아가고 변질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부터 확정 지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은밀한 죄를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하게 타협하면 그것이 바로 넘어지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그래서 말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남이 모른다 하여서 타협하면, 계속 그것을 용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며 또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틈을 주었다가 봉변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예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욕심을 부렸지요.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스스로 용인하고 내버려두니 그 욕심이 자꾸만 자랍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왕에서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그 음욕을 제거하지 않고 놔두니 결국에는 간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와 허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몸과 삶의 거룩한 변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씻어가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버리고 있습니까?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결국 그것은 언젠가 말로든 행위로든 삶으로든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될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망신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닦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빛의 천사처럼 우리를 현혹할 때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성결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6절로 8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새와 그 새의 새끼와 알을 채집할 때에 어미는 취하도 되지만 새끼와 알을 같이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 그리고 건축할 때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지 말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새를 귀히 여기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하면 새는 미물이지요. 동물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와 제물을 드릴 때에 송아지나 염소나 이와 같은 것들은 크게 취급을 받지만 비둘기나 새는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동물 가운데에서도 미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작고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물인 이 새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복을 누리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얻고 장수를 누리는 것이 무엇을 할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누립니까? 미물을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어미새를 돌보는 것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지극히 작은 미물조차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큰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큰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율법 조항도 지켜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집을 지을 때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도 이것입니다. 난간을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일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누구입니까? 집을 짓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높은 사람은 아니겠지요. 귀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작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배려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사형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또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9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게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핏값을 치러야 하는 죄,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죄, 간음을 행하는 죄, 수간하는 죄, 추행하는 죄,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는 죄,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자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작은 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요 내 생명을 해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 생명만, 내 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하찮아 보이는 일도, 그의 하찮아 보이는 생명도 내 생명만큼이나 귀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물도 버릴 것이 아니요 작은 자도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만큼이나 내 부모만큼이나 귀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온전해야 함을,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를 위하여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소홀히 여기고 큰 것만을 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사람만, 귀해 보이는 사람만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온전이 무엇이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내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는 턱없이 작은 액수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전부라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온전함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작더라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감당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온전하다고 전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천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여전히 틀켜지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죄와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와 부정과 불법을 이 시간 씻어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가 있을 때 주님 그것을 여전히 용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죄인과 의인은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성결하라고, 그리고 은밀한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내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마음이 확정되어짐으로 태도와 삶이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에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혹시 은밀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남김없이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를 가볍게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죄 가운데 의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라고, 작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또한 큰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또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작은 미물을 돌보는 것이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같고, 작은 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기에 작은 것도 버리지 않고 큰 것만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골고루 온전하게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기에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고 의지하며 온전함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지식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그때그때만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부의 두레돈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천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제가 온전해져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밀한 죄, 은밀한 불평, 은밀한 미움, 은밀한 은밀한 부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홀이라도 남김없이 씻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맞아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른 누군가에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씻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들은 눈치채지 못해도 내 마음은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중히 여기며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일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이면 힘써 감당할 믿음과 용기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확정되어짐으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